저는 지난주일에 저희 청년 10부에서 마지막 부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다 나오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 번씩 떠나줘야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임원분들이 우리 부서 지체들에게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한 주일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떠나는 마당에 좀 짓궂은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했는데, 우리 부서분들이 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진지한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답을 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일 3가지, 그리고 가장 슬펐던 일 3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 인생이 그 짧은 시간에 싹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느낌이랄까? 인상 깊었던 질문은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딱 묻는데, 제가 3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3년 동안 부서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살이었습니다. 제가 한 10kg 가까이 제가 쪘어요. 여러분 놀라시는 우리 지체도 계시는데 아이고 참 많이도 쪘어요. 그래서 다음 대답은 뭐겠습니까? 잃은 것이 있다면 하시길래 미모를 잃었다고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백이었고요. 그런 3년 중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문제가 많아요. 내지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저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예,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부모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죠.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문제는 늘 있는 것인데, 그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말씀을 보니까 완벽한 남편도 아니었고 완벽한 가장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남편과 살았던 사례도 그냥 마냥 행복한 한평생을 살았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과감하게 떠납니다. 점점 남방으로 애굽을 지날 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요. 베델쯤 이르렀을 때 조카 롯과 그 소유 때문에 헤어지는 아픔도 겪습니다. 롯과 헤어져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 인생 여정이 한편의 로드무비 같지 않습니까? 14장에 가면 소돔성에 있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전쟁까지 하고요.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과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공고하게 하시는 횃불 언약식까지 거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늘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 말씀이 17장 1절인데 그 바로 전장인 16장에 가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80대 중반이 되었겠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에게 어쩜 보편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16장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장면이 16장 마지막 16장 16절에 나옵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게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17장 1절 사이. 이게 사실 눈으로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99세 때라 그랬거든요. 16장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13년 공백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1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모임 후 13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안부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만약에 만나서 첫 대화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첫 대사가 진행될까요? 역시 목사님 더 찌셨군요. 뭐 이러진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오랜만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묵상이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너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알기를 바라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그토록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곧 그를 위하여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저는 적잖은 고심을 했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언약을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가슴이 막 뛰면서,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 언약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까 사실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막 뛰면서 하나님께서보다는 막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니까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례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더 사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설령 그녀가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어요 하고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요.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두 사람 중 리더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전에 저희 부서에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주제로 GBS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리더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조상으로 세우신다고 했지 상대가 꼭 사례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살해한다고 하나님이 콕 집어 조건을 달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다고.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면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러면서 당황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여러분, 질문은 목사를 성장시킵니다. 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보는데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이거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거 누구의 생각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종을 대안으로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만 여기서 사레의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었으나 그들이 끝까지 제대로 그 언약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단정지은 실수를 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6장 2절과 같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사레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하나님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기도했더라면. 그런데 사레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단정짓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하는 늦었다라는 말의 기준조차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말이에요. 늦었다, 이건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늦었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버리는 일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출애굽은 43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70년 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전 아직 60살도 안 됐습니다. 웃을 줄 알았어요. 동일하지 않나요? 자, 이제 둘째, 사례의 실수.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늙은 몸을 보고 상식적인 면에서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절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렇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받지 못했을 때에 그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싸움은 결국은 기다림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요, 믿음이 없을 때 초조해지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거 나라도 뭐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가 그럴 때 사람이 일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종교 욕구라고, 뭔가를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끝장을 봐야지만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성격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생각도 잘 해내요, 우리는. 그리고 꼭 실행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부지런해요. 그래서 잠시라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왜 그럴까요? 좀 비교하는 게 무리일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한 5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딱 그 시간에 밥이 안 들어오면 막 노발대발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희 엄마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나라도 뭘 좀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좀 편하게 해드릴 겸 엄마가 오시기 전에 아버지 지금 저녁이 들어갑니다. 곧 들어갑니다.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계란 후라이라도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어깨너머로 봐서 이게 기름인지 저게 기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했고, 또 어머니는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등짝 엄청 맞았어요, 엄마한테.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참기름을 제가 다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아주 그 매맞은 상처가 여직이 있어서 이거 잊어먹지도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예 중에 한 분이 리브가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후원자 리브가. 예? 태중에 두 아이가 막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니까요. 리브가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의, 전 리브가가 참 안 됐어요. 이 리브가는 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특히 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특하거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어떡하든 때문에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야곱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이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문장의 앞부분에 내 앞에서는 보지 않고 행하여만 보는 거예요. 행하여만. 행함에만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텐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생각에만 계획이 너무 가득 차서 아브라함 역시 정작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닐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심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쩜 참기름으로 달걀 프라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 프라이는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참기름으로 한번 해보셔서 드셔보십시오. 비록 응답이 늦더라도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저의 삶 대부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감사한 것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부족한 저에게 작은 일 맡겨주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일하게 될 참 다문화부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무엇을 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청년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 연합위원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새로운 마을 임수리가 구성되었고 동안 청년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청년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청년부는요 그냥 청년부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청년부에서 있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함께 있었던 지난 3년이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내어 찬양합시다.